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 옆집에 아주머니가 사시는데요. 나이가 한 60 중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자주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인사하고 질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아내가 궁금했나 봅니다. 아내 직업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사모죠. 근데 또 저녁에 또 일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평일에는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만나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죠. 집에 자녀들이 어디 있냐고. 서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머니가 이 복장이 늘 운동하러 가는 복장,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 사우나 가는 복장을 자주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교회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결혼한 여자분들, 한 중년쯤 되시면 이런 삶을 목표하지 않을까? 이제 자식들은 다 키워서 이제 어느 튼실한 직장 생활하고 또 손주들 또 놓고 좀 돌보면서 부모는 이제 부모대로 집 하나 예쁜 거 아담한 거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운동 다니면서 그리고 한 번씩 사우나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일반적인 중년 여성들의 소박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우리 중년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재벌이 되겠어,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되겠어, 이런 꿈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시네요.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꿈과 목적이 그렇게 노후 생활에
아담한 집 하나 있고 자식들 잘 결혼하고 잘 오손도손 사는 모습 보면서 사는 거, 그런 소박한 꿈들을 다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이면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이 있다고, 아니 이미 영원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을 살기 시작한다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그 그림에서만 딱 갇히는 우리의 목적이라면 좀 아쉬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가정의 모습, 나의 미래의 모습들을 좀 그림을 그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지혜의 시가서,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뒤에 나오는 또 전도서가 있는데 잠언서의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잠언서 연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지혜를 배우려면 여길 가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동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몸에 둘지어다.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배울 것이 많을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을 배우는 곳. 이왕이면 저는 결혼식장에 가서 멋진 이제 장면도 보고 뷔페 식당에 식사도 하고, 장례식장 가면 늘 돼지 수육 먹고 이제 검은색 옷 입고 좀 울고, 참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기분보다는 참 많이 우울해질 때가 많죠. 나도 저렇게 죽겠지. 이런 장례식장에 왜 성경은 더 잔치집보다 많이 가라고 할까? 죽음이라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돌아보게 해주는,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서서 이 사람 참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겠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영원 앞에서 정말 죽고 나서 천국 가겠다 이거 말고도 7, 80인생, 80, 90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게 뭘까? 생각보다 그리 인생 길지 않잖아요.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 우리 좀 인생 사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평생 살 것처럼 사시는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50이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니까 오자가 딱 나이에 들어가니까 또 무게가 달라요. 사자가 들어갈 때 느낌하고 또 달라요. 근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4자에서 5자까지. 또 6자 계신 분 계시죠? 6자는 더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그냥 세월의 속도만 재다가 끝낼 게 아니라 정말 이 방향이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을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그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떤 우리의 생각들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지 한 사람이 제시되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바로 앞에 사무엘상 끝부분이 이제 사울이 죽은 내용이 나오겠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마무리되고 이제 사울이 죽은 이야기로 출발하는 게 사무엘하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이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죽음은 사울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사무엘상 15장 12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늘 기념비를 쌓는 걸 좋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기념비를 세우는 것. 전쟁에 이겨도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어떤 동료들에게 격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기념비로 새기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 인생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중심적 인생. 자기중심적 인생. 이 자기중심적 인생은 평생의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기준하고 목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가 세워지면 행복하고 자기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삐지고 섭섭하고 아쉽고 불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기념비, 내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거기에 새겨지느냐 안 새겨지느냐 이게 내 행복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뭘 해도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게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인생에 자기의 이름 석자보다 더 사람들이 더 주목해보는 이름이 등장해요. 바로 다윗.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축하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 가사말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불쾌해지고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시기심에 빠져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거예요. 늘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기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지? 저놈이 사라지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이고. 이게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인생의 삶의 이게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된 인생. 저 인간이 사라지는 것, 저 인간이 잘못되는 걸 내가 보는 것, 저 인간이 심판받는 걸 봐야 내 직성이 풀리겠다. 저 인간이 어떻게든 나보다 못하는 걸 내가 저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인생. 여러분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사울은 평생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하다 죽습니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습니다. 치명적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중에 이대로는 분명히 내가 붙잡히고 저들에게 아주 고문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싶으니까 죽음이라도 좀 덜 비참하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하가 감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망설이고 있는 부하 보다가 그냥 스스로 자결해 죽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울은 죽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못 죽어요. 좀 영광스럽게 조금이라도 덜 비참하게 죽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수치스럽게 죽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요. 뭘요? 이 생명이 내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다. 내가 만든 생명인데 왜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다. 이런 자기중심적 인생은 과정도 비참하고 결말도 비참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울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예민하게 좀 바라보세요.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무엇 때문에 늘 저렇게 무언가에 갇혀서 살아가는지. 자기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봐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에 다윗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몇 가지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울 때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른 후보였던 엘리압의 큰 키를 보고 나는 그 키 크기에 외모에 관심 없다. 난 중심에 관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 중심이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다윗.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런 하나님 중심적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적 인생. 하나님 중심적 인생.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다윗의 전 인생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오늘 이 말씀, 이 단어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어요. 할렐루야. 박수치고 축제를 벌릴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울이 죽은 뒤에,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나의 인생에 발목을 잡던 힘겨웠던 그 상황이 드디어 끝난 뒤에, 내 가정에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뒤에, 내 직장에서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해결된 뒤에, 학교, 이 지긋지긋한 이 학교의 공부, 이게 끝난 뒤에,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있어요. 그럴 때가 오죠. 그럴 때 무언가가 내 인생에 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요소가 끝난 뒤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의 인생의 특징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는 행동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늘 이게, 심지어는 그가 이렇게 이제 드디어 문제가 해결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증거물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독자인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 상황에 다윗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뭔가 포상을 바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직 이 청년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사람이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사형의 이유입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책이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이런 사람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지명하여 세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세운 주체가 민주주의처럼 투표해서 사람들의 다수결로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정국가입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고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운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죽이지도 않았고 과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옆에 있는 그의 무기만 들고 왔을 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 선을 넘은 이 아말렉 청년을 향하여서 너는 지금 스스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데 네가 그걸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짓밟았다. 어디 그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어? 오늘 이 죄가 네 말한 그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마치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될 대로 돼버리라는 것처럼 그냥 끝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이거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요, 좀 격해지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을 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 자식이 듣는데, 신앙의 자식이 듣는데, 신앙의 부모가 어떻게 좀 감정 상한다고 해서 할 말이 갈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게 다 신앙 교육인데, 그 선을 넘는 게 내 감정이 격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런 우리 안에 사울이 있어요. 그 사울이 죽지 않으면 내 삶의 다윗의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도 참 많은 지금까지의 이 사랑나무교회 목회를 하기 전까지 많은 담임 목사님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2년 동안에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이전 교회 이제 경산중앙교에서는 9년 동안 김종원 목사님, 그 전에는 반열교회에서 6년 동안 이승희 목사님, 그 전에는 사월교회에서 이제 최만수 목사님, 그 전에는 월배제일교회, 그 전에는 울산 서부제일교회, 지금 하늘교회가 됐더라고요. 이 정도 교회를 제가 22년 동안 섬겼는데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저랑 정반대 기질이에요. 저는 되게 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만나서 일 중심적, 일을 너무 잘하세요. 탁월하게 잘하세요. 저는 관계가 돼야 일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일이 돼야 관계가 돼요. 저는 일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차를 마시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너무 효율적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딱 막혀 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일 중심의 사람들은 일단 일이 돼야지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일이 안 되는데 뭐 밥을 먹는다. 일이 좀 돌아가야지.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이제 일이 안 되는데 밥 먹재요, 자꾸.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인간들이. 일 정말 이게 좀 강한 사람들은 일이나 좀 하고 밥 먹자. 이제 이게 나오죠. 제 주변에 있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 다 일이 돼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결혼해서 지금 15년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아주 철두철미한 일 중심적 여자입니다. 왜 제 주변에는 다 이런 일이 돼야지 관계가 되는 사람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때로는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소중했던 사람들이 사울처럼 작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죠. 그 순간순간 안 맞으니까. 지나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분들, 내가 이분들 때문에 힘들었던 것만큼 이분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대로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분들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그때 그 그릇 그대로였을까. 이분들 때문에 내 그 단점, 연약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요 정도는 됐지. 요 정도 그릇은 만들어졌지 싶은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 정도 나랑 그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만 만나서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우리 그냥 늘 놀자, 그냥 커피나 마시고 막 이렇게만 하고, 그냥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관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제 주변에는 모든 만난 대부분의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은요, 대부분 90%가 다 이런 분들이에요. 뒤돌아보니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제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군요. 제 인생의 사울들은 다름 아니라 제 옆에 소중한 동역자들일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동역자들 간의 이런 부딪힘들 속에서도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이 모든 사람들,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런 주권 없이는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지도 못한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다 감사하고, 이런 과정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이 죽어도 그 죽음 앞에서 그의 마음의 감정대로 행하죠. 그냥 고소하다, 박수치고 이게 아니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네가 마음대로 죽였느냐고 그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신앙으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광야 연단이 있어야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반대로 이런 광야 연단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귀 하나 찾다가 헤매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대목밖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별로 이런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준비 기간이 없이 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인지 자기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이 내 부하에 있으면 저놈이 나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저놈이 나보다 더 칭찬 들으면 안 되는데, 내 자리가 위태로운데,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 잣대를 갖다 대서 본인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이 광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사울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광야의 끝은 언제입니까? 내 가정 안에, 내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 끝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도 물론 세월은 많이 걸렸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참 기나긴 훈련의 기간, 연단의 과정이었는데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량이 키워지는 과정, 그릇이 키워지는 과정. 욥은 그래서 자신의 그 고난의 광야의 세월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런 욥처럼 내가 단련해서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울을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을 이런 눈으로 좀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과정조차도 다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 다른 사람들 환경적인 것만 사울이 아니라 내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이 비교의식, 마귀가 짜놓은 이 비교의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게 해서 내 삶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부추겨요. 야, 니는 천천밖에 안 돼. 네 옆에 만만이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마귀 사탄.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그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 주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다윗의 삶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삶.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첫 번째 반응을 보면 사랑이 보여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습니다. 헐크처럼 옷을 찢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엇 합니까? 웁니다. 슬퍼하며 우는데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애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게 진심인가 연기인가, 과거에 연기 대상을 받았던 다윗의 경력이 있거든요. 블레셋에 도피했을 때 그는 과거에 이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자 아닙니까? 지금 그자가 우리에게 왔는데 어떻게 살려둡니까? 했을 때 자신의 생명 위협을 당하니까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줄줄 흘리면서 이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다, 저런 사람 죽일 필요도 없다, 그 정도로 리얼한 연기를 했던 다윗입니다. 아주 연기 대상감이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거 아닐까? 사울이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옷을 찢어가며 슬퍼할 일인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보는 제 그릇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배웠더라고요.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증거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4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광야가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황폐한 땅,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밖에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1절에서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인데, 이것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러브스토리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넌 사랑스러우니까 오 사랑스러워, 그래서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무리 봐도 사랑스러운 조건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그런 사랑일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 헤세드란 단어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내가 지금 목숨 부지하려고 이렇게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의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도망쳐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 다니고 광야로 도망 다니고 하는데, 이런 연약한 나의 믿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난 널 사랑해.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그의 고백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살고 죽는 생명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을, 기가 막힌 고백을 하며 내 평생에, 내 살아있는 평생에 주를 위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광야에서 정말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내 인생에 사울에 쫓겨서, 내 인생에 이런저런 상황에 쫓겨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늘 불행하고 힘들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 일터는 왜 이렇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인 것뿐이지, 그렇게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 뿌리 박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 원수 같은 그 인간이 드디어 죽었구나,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헤세드의 은혜 뿌리 박은 사랑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에 넌 왕이 될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여전히 왕으로 뻐섯하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빨리 정권 체인지 하시지, 뭐 하시는 거지? 답답해 죽겠네. 사무엘상을 보면 그런 마음 들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읽으면 다윗은 지금 왕감이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그의 그릇을, 용량을 넓히는 과정이고, 사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돌이키는 과정.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제발 정신 차려라고 말하는 과정이죠. 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광야에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내 소중한 내 가족들이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당신이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라,
네가 이렇게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우리는 항상 이 조건부예요. Because of.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떠날 수 없어.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 이 이야기뿐이에요. 네가 날 떠났지. 난 그래 넌 못 떠나.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니까.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분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게 광야였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품었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일터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첫 관문이 사울이 죽은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이 헤세드의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헤세드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살아야만 우리 인생은 바로 작동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불행이 아니라 최고의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죽고 나서 난 그냥 그런 천국을 경험할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지금 오늘부터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내 가정, 오늘의 내 일터, 오늘의 우리 교회, 오늘의 천국이 없는 내일의 천국. 성경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의 천국을 날마다 누리는 연장의 내일의 천국입니다. 오늘의 천국 없이 자꾸만 내일 죽고 나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살면 오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신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아무리 봐도 내 주변 조건이 나한테 안 맞거든요. 근데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누구한테?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보여주는,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울이 죽은 후에 내 인생의 끝으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만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래야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삶. 오늘 대표기도 하다가 한 분이, 대표기도 하는 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없는 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삽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이 한 주간 살아보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물질 앞에서, 명예 권력 앞에서, 쾌락 앞에서 나 중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오늘의 천국을 사는 이 하루, 그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실천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그런 가정,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일터 그런 교회, 일터 만들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낙함을 아시는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넉넉하신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비난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필요로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의 연속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이 가슴 아픈 이 아픔에 이 가슴을 뽑아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실족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우시는 그 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이겨내기 힘든 이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이 상처와 결핍의 문제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노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현실에서 다시 경험하지 않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함이라 고백하며 오늘 날마다의 하루의 삶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천국을 경험하며 매일의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나의 왕국을 내려놓고 나의 기념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쌓으며 주의 영광의 기념비를 쌓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왕국, 나의 기념비를 위해 살아간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사오니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서 매일의 천국을 경험하고 매일의 천국을 증거하며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주의 동역자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